다행히 이분들이 오늘 안 나오셔서, 다행히 이 사진에 이분들이 안 나오셔서 굉장히 기분 좋지만 다음 사진의 분들은 여기 계시더라고요. 자, 누구와 함께 우리가 걸음을 옮기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쵸? 이 사진 협찬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그 사진들 중에 특별히 재밌는 사진을 제가 뽑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은요, 언제나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걸음 자체가 행복보다는 아픔의 길이고 그리고 인내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지라도 저 사진 때문에 집중이 좀 잘 안 되시죠?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은요, 둘로 나누면 첫 번째 전반부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후반부는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표적은 7개가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표적입니다. 가나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요,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열병을 고치시는 표적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네스다의 연못에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네 번째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가세요. 여섯 번째에는 다들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날 때부터 장님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7번째 표적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에 대한 표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표적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걸어가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너무 나빴어요. 너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분의 표적과 기적과 논쟁을 통해서 그분의 힘이 막 늘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뒤에 있는 얘기인데,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 뒤에는 12장 말씀에서는 이들이 이제 회의하여서 나사로까지 죽일 것을 토의하게 됩니다. 많은 방법들로 예수님을 위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의 구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그들을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 더욱더 사랑하는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참 이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왜 그렇게 모두가 주기로 하는 그곳에 걸음을 옮겨서 가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 3번 등장하거든요. 딱 3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 그 다음 8장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사건과 오늘의 사건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아들들을, 그 아들과 딸을 살릴 때는 죽은 즉시 그 후에 직후에 살리신 이야기인데, 오늘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된 다음에 살리신 이야기예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가 죽어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와도 그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 이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구절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먼저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의 오빠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반응이 예수님께 나와요. 어떠한 반응이냐면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여기부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다급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렸겠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 그거 죽을 병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나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표적을 드러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셨던 이 예수께서 그곳에 분명히 달려가실 법한데 그렇게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가서 병을 고쳐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아들과 아버지는 통하는 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갈 시간이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 나의 의가 먼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복이 되어서 복에 갈급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 모두의 삶이 여러분의 의가 드러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가실 법도 한데. 그런데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 길을 위해서 때로는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걷는 길이 가시밭일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복에 갈급해요. 복을 너무나 받고 싶어해요. 그 복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복에, 그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선 복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지라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복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세요. 저도 아무리 기도해도 못 받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그 때에 맞춰서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복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을 간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가 세상의 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포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외롭지만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숨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성경을 읽던 중에 어떤 제자의 특별한 믿음의 고백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안달이 난 상태예요. 오늘도 돌을 던지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은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느 한 제자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되겠다. 저기로 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조금 전만 해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려 하십니까? 그 길에 동참하면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돌을 맞겠죠. 죽음을 당하겠죠. 어쩌면 체포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힘들게 하겠죠. 그런데 이 제자의 마음 가운데 귀하고 거룩한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우리도 안 가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또 원하는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기준점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점과는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저 제자는 예수께서 걸어가는 그 길에 목숨을 걸고 동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은 33년 동안 죽음의 그 순간을 위해 달려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이 제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다른 측면의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전에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렇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빴냐면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을 굉장히 비꼬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 그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으면서 안 죽게 할 수도 있었잖아. 봐봐, 결국은 예수도 힘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닌 거야. 신은 아닌 거야. 옆에서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아팠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소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마음을 뒤로 하고 이제 나사로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그 자매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것은 질문이에요. 누구에게요? 나사로의 그 여자 동생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들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안 오셨죠. 그래서 자신의 오빠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원망하는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그렇게 가깝다고 했던, 예수님과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지체하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의 것을 나눠줘도 한순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 한 번의 상처가, 그 한 번의 실수가 사람을 돌아서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실수를 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눈물 흘리는 게 3번 나오거든요. 딱 3번 나와요.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이번에 예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께도 그 이틀 동안의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바로 안 달려가고 싶으셨을까요? 나사로의 그 아픔을 알고 나사로가 죽을 것도 알고 계셨고 그 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할 것도 알고 계셨고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놀릴 것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안 가고 싶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픈 이틀의 시간 동안 정말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신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야 하기에 이 시간 참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너무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떠올리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대목에서는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쳐요. 애들이 너무 기분 좋아갖고 와 하고 기분 좋아해요. 자, 나사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와, 어떻게 죽었던 썩은 냄새까지 풍겼던 나사로가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막 험담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모든 유대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나사로는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온 모습을 보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2장에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 되겠다. 사람들이 저 예수에게 너무나 많이 넘어가니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자.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신 거예요. 저때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이 다르신가요? 아니잖아요.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예수님 미워하고 떠나 살고 하나님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사로를 살리셨던 저 예수를 여러분이 정말 구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미워하는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기가 있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인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온 세계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20%라고 합니다. 근데 그 20%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예수 앞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어렵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 쉬운데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어렵죠. 예배를 드리는 건 쉬운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건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을 모시고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시면 좋겠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가시면 여러분 천국에 확신 있으십니까? 오늘 전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데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 위에 서시면 됩니다. 믿음의 생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그런 용기 허락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영적 침체에서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제 나와서 말씀으로 너희에게도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을 살려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유한적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있는 복에 목마르시죠?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유한적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무한적입니다. 그 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간구하는 것보단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를 간구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 놓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보단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너희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고 싶어.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 이제 여러분에게 모든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사랑하십시오. 더욱 의지하십시오. 더욱 간구하십시오. 무엇을요? 누구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모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엔 너무나 많은 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 또한 고백합니다.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도를 미워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목사님을 미워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복 가운데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복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었다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못 보는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샬롯 열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셔서 이 열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경험케 하옵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재직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재직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하는 재직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아픔들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헛된 고백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고백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